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본성을 바꾸시고 저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꾸시며 저희들의 환경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창조하시는 그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삼중직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이 이제 삼중직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삼중직이 무너져서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재기능을 하지 못할 때 죄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선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교훈합니다. 또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만 대제사장 등장하고요.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이제 거짓 증거하고 모함하고 고발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인데 사람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리스도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구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구원하는 것은 그만두고 오히려 죽이고 있는, 또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십니다마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기도 하시죠.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죽이고 또 그러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빌라도가 하는 말들이 이제 두 번 나오는데 빌라도의 이 말은 마치 선지자적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빌라도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아들이 아버지고 딸이 엄마고 엄마 아버지가 아들이고 딸인 것 같은 한 집안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고 또 이 시대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가 세상이고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와 매우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교회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광야교회의 지체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소망이 되기도 하는 그런 아주 복합적인 아주 복잡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만큼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바른 자세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정말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모든 기독교를 회복시키는 그 거룩한 정말 그 회복의 일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이것이 이제 17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앞에 16절 헬라어 원문에서는 16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17절은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눈여겨보지 않으시면 그냥 가볍게 가볍게 지나치기가 쉬운데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셨지 않습니까? 넘겨주신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심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17절에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가시니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동사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문문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넘겨줘서 그들이 잡아서 끌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데려가려고 하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의라고 이제 번역한 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가 아니고 자신에게 역격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기적 용법으로 스스로라고 번역할 수 있고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자기에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죠. 자기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셨다. 그래서 지금 능동태로 쓴 두 개의 동사의 형태와 그리고 스스로 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모함을 하고 거짓 고발을 해서 당한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대속제물이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예정이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이렇게 이렇게 사건을 틀고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능동적인 사역이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는 그냥 십자가 우리말로는 그랬습니다만 왜냐하면 스스로 또는 자기에게라는 말을 소유격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관사를 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가 자신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다. 그럼 여러분 그 십자가는 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 나타내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그리고 위선의 십자가이고 또 빌라도의 세속성과 비겁함이 만들어낸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십자가도 아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있는 그들을 위한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닌 그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에서는 선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선한 고난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기독교가 200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로 알고 있는 게 고난의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이것이 피해를 본 겁니까? 아니면은 숭고하고 거룩한 겁니까? 숭고하고 거룩한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모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시면서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을 겪게 되시는데 그게 희생당한 겁니까? 아니면 사랑의 숭고함입니까? 사랑의 숭고함이죠. 여러분, 이거 간단한 주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게 전도되어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영웅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영웅이 생길 수가 없는 시대 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에 누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도 버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청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내 이 한 목숨과 내 인생을 희생할 수 있다면 이거는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천하에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특히 이 시대의 어른이라는 분들, 이 시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속여야 됩니다. 속여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순 사기꾼들이죠. 여러분, 잘 되고 못 되고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와 상관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재산이나 유복한 정도를 순위를 매기면 우리나라 국민이 전체가 1000명인데 그럼 1등부터 100등까지는 전부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부터 다른 종교인이고 이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믿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사실 그 원죄는 이 주범은 저 같은 목사들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이 이런 세속화와 이런 우리 기독교의 타락의 주범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른 죄인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오르시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여기시고 거룩하다 여기고 참아내가 그렇게 가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 나는 비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결과 다 압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서로를 위해서 살면 더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 정신에 매몰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반짝거리는 지성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 그리고 인격적인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나가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가시며 또 여러분 평생에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울림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이것은 굉장히 요한의 특별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당한 거로 나오고요. 심지어 십자가에 오르실 때 구레네 시몬을 등장시킵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병사들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굉장히 다른 관점이다 말이죠. 왜 그렇죠? 요한복음의 관점은 구원의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지금 구원의 초점이 그동안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빌라도에게 있다고요. 빌라도와 빌라도의 관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가지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곳을 구원하려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로 여겨졌던 그 빌라도를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하시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요한의 관점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해골이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셨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해골이라고 하는 그리고 괄호 쳐놓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라고 한 것은 아람어의 헬라식 음역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골고따, 이제 골고따라고 써 있는데 헬라어로 이건 원래 굴골타 아람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아람어가 일상적으로 통용되던 때입니다. 그래서 굴골타를 그 헬라 알파벳으로 써놓은 게 골고다예요. 그러니까 이 골고다는 히브리 말이 아니라고요. 원래 히브리 말은 굴골레트입니다. 히브리 말은 굴골레트고 그리고 원래 이 말은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아람어의 굴골타라는 아람어의 헬라식 음역이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히브리 말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의 명칭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해골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불가타 성경, 라틴어로 번역한 그 불가타 성경의 그 라틴어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보리. 갈보리가 바로 라틴어의 우리 한글식 음역이에요. 그래서 골고다, 갈보리 같은 말인데 그 사실은 개신교는 그래서 갈보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갈보리라는 말이 라틴어의 음역이니까. 라틴어는 사실은 로마 캐톨릭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것 중에 또 하나가 루시퍼예요. 루시퍼라는 말도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어쨌든 여기 해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한 단어만 쓰여도 특별한 의미인데 해골,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요. 공관복음에서는 여기를 소개할 때 지금 이제 요한은
해골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먼저 설명하잖아요. 의미를 설명하고 지명,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곳, 이렇게 지명을 얘기하는데, 마태나 이 공관복음에서는 먼저 장소를 얘기하고 그 뜻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해골을 강조하는 거예요. 해골을. 해골을. 그러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골이라고 하는 곳을 나가셨다. 그러니까 해골은요, 이제 물론 이 해골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사람의 두개골 자체를, 두개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건 죽은 사람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뭐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두상, 뭐 머리, 두개골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인데, 지금 여기서는 사실은 죽음의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히브리 사람들이 해골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말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은 원래 채석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대리석이 있는 석회암 주대인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궁전을 짓고 또 심지어는 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여러 건축 재료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채석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전 8세기에서 7세기 때부터 이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도 여기에서 돌을 가져다가, 건축용 돌을 가져다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채석장에 가면은 이제 돌을 잘라내거든요. 잘라내다 보면은 중간에 금이 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작업을 하는 도중에 뭐 한쪽이 규팅이 깨지거나 이래서 건축용으로 쓸 수 없는 이런 큰 바위돌들이 있어요. 채석장에 가면 그런 것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저의 추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밤길에 이런 채석장 가면 으시시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저기 바위들이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고 그랬으니까 그걸 마치 사람 머리처럼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백 년 동안 채석장으로 사용됐으니까 그건 어떻게 됐어요? 돌을 캐내고 나면 빈 공터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석회암지대니까 무덤을 만들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골고다 주변에 무덤을 많이 썼고, 실제로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나는 귀족들이 이곳에 무덤들이 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가신 그곳이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진 곳이다. 근데 그게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불렀다 라고 설명할 때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마치 해골이니까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민족 구원과 관련된,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들의 어떤 공간,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에 전치사를 에이스를 썼어요. 에이스는 원래 안으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채석장인데 안으로라고 하기에는 참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에이스를 썼을까? 그러니까 마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골고다에 여기가 마치 어디로 들어가는 입구인 것 같은, 그게 바로 저주받아 죽은,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식으로 지금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지옥으로 내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8절에 거기서 이제 그들이 거기는 어디입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곳이죠. 해골이라고 하는 곳. 거기는 말이 뭡니까? 사실 구원받지 못한, 또 지옥에 있는,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그곳, 뭐 거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 그랬어요? 지옥으로 보내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원칙적으로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죽어서 가는 곳은 지옥이 맞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대신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지옥에 가셔야 하는 거죠. 또 그들 입장으로서는 자기들 대신 예수님을 지금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곳이니까 바로 거기서 못을 박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을 하면 거기서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와 함께 다른 두 사람을 이쪽과 저쪽에 그런데 예수를 가운데에 두었다. 지금 다분히 예수님은 뭐에 미치신 분이에요? 구원에 미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관정으로 들어갈 때도 그렇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어요? 구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든 뭐 하든 절대로 자신의 무죄 뭐 이런 거를 억울하다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뭐 이렇게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당하기만 해요. 왜요?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죠.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빌라도나 언젠가 뭐 할 거다? 회개할 거다. 회개할 거다. 이걸 믿고 계세요. 그러니까 현재로는 예수님을 원수 대하듯 하지만 예수님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들을 누구로 대하고 있어요? 친구로 대하고 계시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누가 등장해요? 그와 함께 다른 두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떠올려야 돼요? 야, 이 사람들은 땡 잡았구나. 땡 잡았구나. 그와 함께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참 딱한 처지입니다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은 그럼 두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누명을 쓰고 또 빌라도에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받아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더라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일이 없죠. 그럼 이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피해자인 것 같이 당한 이 사건이 사실 이 두 사람에게는 복이죠. 예수님은 기뻐할까요? 억울해할까요? 예.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틈만 나면 예수님은 구원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용의가 있고 오히려 그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요한은 담담하게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와 함께 다른 두 사람을 두었다 할 때 이때 예수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생각은 뭐 생각하고 있을까요? 얘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게 마음이 읽혀지시나요? 전도에 불붙어 본 분들은 알아요. 이렇게 정말 구원의 진리를 알고 복음이 뭔지 이걸 알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자다가도 생각나거든요. 내일은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게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고 열심히 사셨던 분이니 안지나서나 구원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누가 보여요? 죄인들이 보여요. 죄인들이. 왜요?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죄인인 걸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최소한 인정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기본 이상인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아무리 봐도 죄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최고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이렇게 수준 이하는 아니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구원해요? 밑에서부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준은 누구라고요? 맨 밑에, 만 어린 사람이라니까요. 신앙이 가장 어린 사람. 왜?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 그래요. 그럼 지금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 두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예수님. 야,
아, 이제 죽는 줄, 이제 여기서 죽어야 되니까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아싸, 또 구원할 수 있네. 아마 이때 예수님 얼굴에 미소를 감출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표현, 그런데 예수를 가운데에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를 가운데에. 그러니까 두 사람을 이쪽과 저쪽에, 그런데 이쪽과 저쪽, 그런데 예수님을 가운데. 왜 가운데라 그랬을까요? 두 사람 모두 동일 조건이에요. 두 사람 모두 동일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항상 사셨던 것은 어디에 사셨어요? 죄인들 가운데. 한 번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쪽과 저쪽에 있는 그들이나 12사도라고 폼 잡고 있는 제자들이나 다를 게 있나요? 없어요. 죽이라고 막 하는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나 제사나 다를 바 없듯이, 총독이나 뭐 아랫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듯이, 또 이 강도들이나 뭐 다를 바 없다고. 근데 여기서는 공관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의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강도죠. 강도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 두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침묵해요. 왜요?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다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요. 빌라도는 총독이고,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최고 높은 사람이고, 뭐 사두개인들은 어떻고, 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면 높은 사람들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뭐 제자는 어떻고, 뭐 이들은 강도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땅에서 보면 높낮이가 있어요. 크고 작음이 있고 멀고 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어때요? 모든 사람이 언제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조건 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사도나 지금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유대인들, 군중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나 심지어 정치 권력자나 이 강도나 예수님께는 다 똑같이 보여요. 어떻게? 구원의 대상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절대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우리처럼.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죄인들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 사셨던 예수님은 늘 한결같은 마음이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셨다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나보다 못하다는 발언이 아니에요. 내가 도와주어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의 생각이죠. 이어 19절에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우리말은 그냥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빌라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바로 앞에 문맥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 가운데 계시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구원의 조건을 갖고 있다. 심지어 지금 빌라도에게 먼저 구원의 일이 시작이 됐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럼 사실은 여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두 사람보다 빌라도는 지금 이미 앞에서부터 예수님과 더 오랫동안 함께 있었고 복음을 계속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빌라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누구와 대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두 사람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명패를 썼다요. 빌라도가 명패를 썼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제 써가지고 명패를 붙였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그 왕.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그 왕. 여러분, 그 왕, 그 나사렛 예수,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무엇을 적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아 계시를 여기다 썼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근데 빌라도가 이게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게 썼냐면 그건 아니죠. 빌라도의 의도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빌라도는 삼중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내용 자세하게 썼거든요.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그 왕.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명패를 썼는가? 사실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제 관행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이 명패는 거기에다가 죄목을 써야 돼요. 판결 내렸잖아요. 예수님의 지금 죄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죄가 뭘로 죽으셨죠? 예비 반역죄예요. 원래는 고발당한 건 뭐였어요? 반역죄였어요, 반역죄. 그런데 빌라도가 신문을 하다 보니까 반역죄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문 중에 예수님이 나의 왕국이라고 한 그 말 때문에, 나의 왕국이니까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 중에 했던 예수님의 말을 빌미로 삼아서, 근데 문제는 그 나라가 여기 있지 않대. 그러니까 이거를 반역죄로 엮기는 좀 애매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쨌든 이놈이 지가 지 왕국이 있다고 하니까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있겠네. 그래서 고발장을 바꿨죠. 뭘로? 예비 반역죄로. 그러니까 빌라도도 거기서 답을 얻었죠. 옳거니. 왜? 반역죄로 이거를 판결을 하기에는 후환이 두려워. 그냥 불법이니까.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그런데 이거를 예비 반역죄로 딱 바꾸니까 나중에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합의 봐서 내려진 제목이 예비 반역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패에는 그 죄명이 써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예비 반역죄라는 죄명. 왜냐면 이 명패는 죄표거든. 그 죄명을 적는 패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패를 달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은 뭐라고 했겠어요? 강도라고 했다고요, 강도. 그러니까 이 명패에는 원래 죄목을 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쓴 그 명패는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그 왕. 이거는 죄목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빌라도가 알고 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이렇게 쓴 정치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그 의도는 뭐겠습니까? 이건 사실은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비웃는 거예요. 야, 니놈들은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자가 뭐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아니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병도 고치고, 아니 성인도 이런 성인이 없는 것 같은데 딱 보아하니 백성들의 신임이 예수께로 쏠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밥그릇을 챙기려고 죽이려고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은 우리 로마 제국에 정복을 당해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니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래서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겁니다. 이게 빌라도의 의도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들을 모욕 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네들의 왕을 스스로 죽이는 민족, 이런 뜻이죠. 이때 근본 감정을 느껴야 돼요. 뭘 느껴야 돼요?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껴야 된다고.
근데요, 이들은 이때 수치심 안 느낄 겁니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 그럴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이런 망신을 당했다. 그러니까 망신당한 거를 수치스러워해야 되는데 망신당한 걸 수치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저놈 때문에 망신당했다 그래가지고 저놈 예수를 미워할 거라. 이게 거짓 감정이에요. 이게 거짓 감. 여러분들이 이 근본 감정과 거짓 감정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그 사건들과 사람 관계들 속에서 이게 얼마나 그 관계를 왜곡시키고 사건을 오해하게 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의 이런 의도,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유대인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적 역할을 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조롱하죠? 개독교라고 하죠. 개독교. 개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 하는 겁니까? 기독교인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수치심을 느끼나요? 미움을 느끼나요? 미움. 네, 똑같네.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들이 왜 개독교라고 하는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세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먼저 뭘 느껴야 돼요? 수치심을 느껴야 되고요. 미안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거나 그들에게 해를 가하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와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시면 안 된다고요. 왜요? 굉장히 위험해요.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보복이 있어요. 왜요? 이미 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이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저주와 하나님의 저주, 누구의 저주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의 저주죠. 무섭잖아요.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욕먹는 것 가지고 화내고 미워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된 자이기 때문에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운명 지어질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똑바로 사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욕하지 않도록.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아이러니, 모욕하려고 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전하고 있다. 그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합니까? 여러분 전능신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전능신교? 동방번개? 이게 중국에서 굉장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가정 파탄을 일으키고 엄청난 사회적인 이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그걸 법으로 금지했고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뉴욕으로 가고요. 왜? 뉴욕은 미국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본부가 지금 거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최고로 많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데가 가깝고 비자를 안 받아도 되는 나라가 있어요. 충북 괴산에는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가 마련이 됐대요. 동네를 그냥 마을을 다 사버려가지고 거기에 자립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강원도 횡성,
그리고 뭐 충청도, 경기도, 여기 서울에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회적인 사입이 중국 공산당에서도 사입이라고 하는, 이건 종교를 박해한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없앤 거예요. 근데 그런 가짜는 조심하세요. 복음성가 이렇게 그 유튜브 상에 복음성가 치면 그 북한 여자들 같이 촌스럽게 그 하늘색, 초록색, 분홍색 치마저고리 입고 찬양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 전능신교 신도들인데 다 하나님 찬양해요. 가사를 봐가지고서는 절대 구분 못합니다. 이게 전능신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막 찬양을 해요. 근데 지금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이 전능신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더 지금 염려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요, 이런 현상들을 교인들은 우리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잡초들이 크고 있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는 여러분 뽑아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곡식을 뿌려서 농사를 지으면 잡초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는 땅에서 잡초가 자라는 거를 어떻게 막아요? 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런 잡초들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 곡식이 있어야 밭에 나가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잡초 뽑으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잡초를 뽑을 때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부활을 소망하지 않아요. 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일에 성찬식에 참여 못하는 거는요, 굉장히 큰 죄를 져서 교회에서 7일을 받은 사람들이 참석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법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당하는 일이라니까요. 참여하지 않았느냐, 참여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한 건 참여한 거고 참여하지 못한 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의 기준과 가치가 너무나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서 사실은 어디서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예배? 하물며 성찬식에 대한 그런 어떤 절대성이 없는데 예배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겠어요? 응? 여러분들이 그냥 그 뭡니까? 그냥 현장 교육으로 언제 저기 저 팔공산 갓바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 수능할 때. 자식 그 합격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성을 들이고 기도하나. 뭐 팔공산까지 안 가도 돼요. 여기 청계사만 가셔도 돼요. 청계사만 가셔도 여기가 아주 뭐 천년사찰이 되나가지고 전국에서 여기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에요. 청계사에 있는 청계사가. 그래가지고 병든 사람, 뭐 이렇게 취직, 이사, 결혼 이것 때문에 불공 들이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여기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성을 들이나 보시면 여러분 스케일이 상대가 안 돼요. 초파일날 있잖아요. 2.5톤 트럭으로 몇 대 나가요.
이만한 돈자로 실은 차가. 왜요? 그 베팅이거든, 베팅. 투자금. 그러니까 현세적인 이런 물질적인 복을 구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원한다고요? 여러분, 돈을 많이 주고 사는 게 가치가 커요? 그냥 돈 조금 주고 사는 게 가치가 커요? 세속적으로 보면? 비싼 게 가치가 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영적인 걸 모르니까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나 그들의 삶의 방식과 다른 종교인들의 신앙생활과 삶의 방식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훨씬 기독교보다 다른 종교가 우월해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일어나는 그 일이나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잖아요.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제는 기독교가 개판이 돼서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 난리야. 여러분, 집에 아버지 대신 인품 좋고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아버지 도로 타고 아버지 내쫓고 자상하고 착하고 우리 뜻대로 해주는 어떤 여자가 들어와서 엄마 자리에 있고 엄마를 내쫓아. 괜찮으세요? 네? 공부 잘하고 착하고 이런 애를 데려다가 아들, 딸 삼고 속색이는 놈 갖다 내다버리고 이건 좀 속 시원할 수도 있겠다. 그건 아니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이 지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때가 그랬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근데 뭐예요? 그래도 진리는 선포된다. 그래도 구원의 복음은 선포된다.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들과 하나님의 대조가 여기서 우리에게 읽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마치 지금 빌라도가 써놓은 이 명패, 이건 마치 사무엘이 옛날에 사람들이 왕을 막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사울이 너희들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말하고 있는 것하고 비슷해요 지금. 아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하고 비슷하고요. 또 시편 2편 6절에서 내가 나의 왕을 세우겠다. 그런데 시온산에 세웠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시온산이 아니라 골고다죠. 어디서 왔어요 지금? 시온산에서 골고다로 옮겨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골고다에다가 지옥의 왕으로 지옥으로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죠. 이런 의미들이 이 안에 나타나요. 이어 20절에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아니죠. 19절에 그 다음에 유대인에 기록되었더라. 그 다음에 20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는 뭐겠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쓴 명패가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명패라고요, 이거는. 죄목이 아니라 이상한 명패예요. 그러므로는 인과관계니까.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이상한 명패를 써서 붙인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거는 19절에서 빌라도가 쓴 명패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명패를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 데가 맨 앞에 있고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이 패를 읽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20절에 못 박히신 곳이 가까운 거 이거는 앞에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명패를 읽은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명패가 하도 이상해서. 이상해서. 그러니까 원래 예비 반역죄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나사렛의 예수 그리고 유대인의 그 왕이라고 해놓고 십자가에 달아놨어. 왕이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왕들을 구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이래요. 그래서 뭐야? 너무 낯설은 일이니까 이게 뭐야? 이게 구경거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뭐가? 그 명패가 이 상황에 이 명패가 너무 이상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읽었대요. 그러면 그때 와서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읽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저 사람 진짜 우리 왕 아니야?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조차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부하셨죠. 그러니까 명패에 붙인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본인이 원하지 않았고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왔던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은 심정이 묘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를 밝혀요. 20절에서. 왜냐하면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서 골고다로 옮겨졌어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성전이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성전에서 이 사람들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누구께? 하나님께. 근데 요한은 알고 있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 드리는 놈들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멀리도 아니야. 바로 옆에 이러다. 바로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지금 역설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까운 곳이니까 사람들이 올 수 있어서 봤다 이런 의미이겠습니다만 요한은 거기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해요? 역설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그런 거죠. 바람이 났는데요. 바로 옆집에다가 집을 얻어서 할례를 차렸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지금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바람이 났어. 그런데 옆라인도 아니야. 위층 아래층도 아니야. 바로 앞집에다 살림 차려. 아빠가 보니까 아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는 체도 안 하고 앞집으로 들어가. 안 나와. 지금 이런 모습을 지금 요한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겪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기서 잘 됐다, 속 시원하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얘기예요. 가까웠다. 어떻게 성전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이려면 최소한 감람산 정도는 하나 넘어서 가서 죽여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이들의 감정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두려운 것도 모르고 몰라. 그저 하나 미움에 사로잡혀 있죠.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전 세계가 지금 미움으로 꽉 잡혀 있어요. 귀신이거든요. 미움. 그냥 미워. 미운 줄도 몰라 사실은 또. 밉다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싫다고 그러지. 싫으면은 싫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왜 싫으냐고 또 뭐라 그래요? 모른대? 귀신 들렸다는 얘기지. 귀신 들린 시대예요, 이 시대가. 정말로 온 세상이,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가 잠들어 있고 교회가 제 사명을 내려놓으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온 세계가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변 미친놈들이
나라 지도자가 되는 세상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고요? 교회. 교회요, 깨어나라. 그리스도인들이요, 제발 깨어나라. 이제 땅 그만 보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라. 너 자신의 힘, 너 자신의 능력, 이 세상의 돈, 이런 거 그만 보고 나를 바라라.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라. 사명을 회복해라. 이게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읽힐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읽혀져야 돼요. 저는 목사니까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미움이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미움이 많은지 몰라. 그리고 왜 그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지 몰라.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도 당당해. 아니 살다 진짜 난 이런 세상을 볼 거라고는 부끄러운 짓 할 수 있죠. 응?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부끄러운 짓을 하면 뭐 해야 돼요? 부끄러워야 돼요. 근데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면류관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 이런 영적인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될 때예요. 정말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요. 제가 설교 잘못했다고 경찰한테 잡혀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아시죠? 동성애 얘기하면 안 되고요. 회개하라. 또 예수를 믿어라. 전도 집회 못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기독교인 여러분, 이런 법이 지금 상정되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아니, 최소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현실적으로 조여오는 이 개목걸이를 왜 못 느끼죠? 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크지 않으니까 뭐 별로 그냥 둘 수도 있겠는데 이제 줄줄이 잡혀갈 거예요. 줄줄이. 그러니까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소망이, 운명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깨어나셔야 돼요. 참된 것과 거짓된 것,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바른 것과 그른 것, 이거는 그냥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만 돼도 아는 거예요. 응? 어른 된 이들이 더 애스럽고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더 세속적이고 여러분들만 깨어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응? 저는 믿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명패를 읽었다라고 하는 이유. 명패가 너무 이상했다. 두 번째, 성에서 가까웠다.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역설적인 의미를 나타내요. 조롱하려고 쓴 명패인데 하나님의 계시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데 바로 옆에 성전 옆에였다.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때 당시에 통용되는 말이에요. 사실 이때 히브리 말은요, 유대인들 성경 못 읽었어요. 그 히브리 글자 못 읽었다고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헬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다고요. 헬라 말로. 히브리 말을 읽지 못해서. 지금도 히브리어 성경 유대인들 못 읽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참 뒤에 거기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읽는 법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글자를 몰라.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이 문화 말살 정책을 펼 때 한글 못 가르치게 하고 일본말 가르치게 했잖아요. 그래서 더 문맹이 많았어요. 그냥 무식해서 한자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한 90세 이렇게 되는 분들은 그때 일본 치하에서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한글을 배울 수 없는 어린 시절을 지났어요. 그래서 문맹이 많았다고요. 그랬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오랫동안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 이전에 이미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부터 사실은 자기네 글자인 히브리 글자를 읽지 못했고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종교인들을 위한 글자였어요. 마치 로마 캐톨릭 때의 라틴어가 성경을 다 라틴어로 바꿔버리고 기독교 헬라어 문서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태워버리고 왜? 못 읽게. 분석행위죠, 일종의. 그래서 라틴어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전이나 의사나 이런 전문 직군의 사람들이 영어 단어 무지하게 길거든요. 왜요? 암기력 좋은 사람들만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권력 있고 힘 있는 것들은 단어를 길게 만들어놔. 그래서 그거를 외우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돼. 그래서 기억력 좋은 사람들이 유리한 세상으로 바꾸는, 이거 음모예요. 기억력 좋은 게 그 사람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거 아니죠. 기억력 좋은 바보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특히 판사나 의사들 중에 기억력만 좋고 진짜 멍청 같은 사람들 무지 많아요. 정말로. 시험은 잘 보는데 같이 살아보면 답답해. 기억력이 다가 아니에요. 마음도 따뜻해야죠. 포용력도 있어야죠. 이해력도 있어야죠. 창의력도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가요. 그래서 세상에 잘났다는 놈들이 세상을 망친 주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중세에서 근현대사를 보면은요, 세상을 어마어마할 정도로 재앙을 초래했던 사람들이 전부 지식인들이에요. 물론 지식인들이 또 좋은 일도 하죠. 근데 여러분, 크게 잘하고 크게 잘못하는 게 낫습니까?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 게 낫습니까? 보통 사람이 나아요. 보통 사람이 낫다고. 큰일하고 크게 속썩이는 사람보다 잔잔한 게 좋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속아요. 끌려다니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쓰였다고 할 때 이 히브리어는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을 위한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 이때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히브리어를 읽는다고 거드름 폈거든요. 나 성경 읽는다고. 이제 마치 이렇게 저희 같은 목사들, 우리 교회는 원문을 읽어서 번역해 이렇게 거드름 피우는 것처럼. 거드름 피울 거 아니요. 의무지 사실은. 히브리어로 쓰였다라는 게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누구 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놈들, 유대인의 지도자들 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자, 라틴어죠. 로마자라는 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로마 제국의 언어는 라틴어니까. 그리고 헬라어. 헬라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언어죠. 물론 이때 헬라어도 쓰이고 일반 서민들은 아람어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양반들은 한자를 쓰고, 그리고 밑에 신분이 낮았던 이런 상놈들은 그때 상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양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운문을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헬라어와 아람어가 같이 쓰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 안에 헬라어 단어도 있고 아람어 단어도 있고 히브리어 단어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지금 세 개의 언어를 기록한 것은 뭡니까?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읽도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1절에 그래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21절은 그래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니까 이거는 바로 앞에 20절에 있는 내용이죠. 예,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써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대요. 뭔 얘기하겠어요? 아니, 문제가 생겨요. 자꾸. 왜? 예수가 왕이라고 해놓으니까. 안 그래도 이거 재우려고 이런저런 막 음모를 꾸미고 거짓 증인들, 다른 공간복음 보면요, 예수님 재판할 때 날조된 증인들 무지하게 많았어요. 다 내가 봤다, 왕이라고 하는 거 봤다 했다. 다 거짓말이고 다 들통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그래가지고 다 잠재워서 이제 어쨌든 유죄 판결까지 받았어. 공소장까지 바꾸고 가면서 예비 반역죄로 어쨌든 사형을 딱 얻어냈어. 그랬는데 이 빌라도가 마지막에 고춧가루를 뿌렸네. 다시 거기다가 또 유대인의 왕, 그 나사렛의 그 예수, 이걸 써놓는 바람에 또 다시 국민들이 어떻게 민심이 동요가 일어나게 생겼네.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잠재워야지. 그래서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대요. 뭔 말 했겠어요? 그 뭐 명패 바꾸라고 했겠지. 명패 바꾸라고. 그래서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지금 빌라도가 쓴 거. 근데 이거는 빌라도가 쓰려고 쓴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시가 막힙니까? 안 막혀요. 그거 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가려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제발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장로들이 이런 얘기해요. 제발 그대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교회에 손님 떨어진다고. 목사님이 자꾸 애들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애들 무조건 지옥 갈 거고, 남편 말에 순종 안 하는 아내들은 무조건 지옥 갈 거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무조건 지옥 갈 거라고. 그렇게 하면 목사님 교회 손님 떨어져요. 그 지금 교회 망하자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교회에서 말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말한다. 하나님이 계시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써달라고 해요? 그가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했다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죠. 예수가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라고 문장을 써달라는 거예요. 문장을. 그러니까 뭐예요? 사기죠, 사기. 그 지가 지 입으로 왕이라고 말했다고 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들이 수치심을 느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요, 미운 거예요. 예수도 믿고 빌라도도 믿고. 왜? 산통 깨거든 지금. 계속 무죄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억지로 어쨌든 사형 판결을 얻어냈는데 또 이놈의 빌라도가 또 이거 판을 깨려고 하고 있거든. 얼마나 밉겠어. 다 됐나 싶었더니 또 막 이렇게 하니까. 응? 또 예수, 전 죽어도 안 죽네. 다 됐다 싶었더니 뭐 죽을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네. 뭐 실제로 그렇죠? 죽고 나서도 마음 못 놓잖아요. 죽고 나서도 또 이게 뭐 없었다 이렇게 부활을 했네 어쩌니 할까봐 또 막 그래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이건 뭡니까? 자신들의 불신앙을 드러낸 거죠.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발 부활이 사람이 신된다는 이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지옥 갔다 올 수 있다는 이런 얘기 제발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지옥 안 가고 편안하게 간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종교에 자유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믿어도 된다고 말해 주세요. 꼭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 주세요. 이게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너무 시키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목사라는 놈의 시끼들이 하는 말이요. 여러분이 왕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성경 여러분 마음대로 보고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고 여러분 뜻대로 하면 돼요. 아, 목사, 교회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유, 교회 많잖아요. 떠나세요. 뭐? 설교가 1시간 넘어요? 무조건 떠나세요. 미친놈들이지. 미친놈들이지. 저는 진짜로 물어봤다니까요. 목사님은 교인들 지옥 가는 거 마음 아프지 않아요?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뭐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부모들에게 물어봐요. 당신 아들, 당신 딸 잘못될 것 같은데 걱정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너무 마음 아파요. 뭐 이럴 것 같으세요? 냅둬요. 지 팔자요.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미친소 이거. 어떻게 자식들 지 인생 지가 산다 그래요? 미친 년놈들이지 이거는 진짜. 이럴 때 욕해도 되잖아요. 아니 자기 아들 딸이 잘못될 걸 뻔히 아는데 냅두래. 지 인생 지가 산대. 너는 네 인생 네가 살아서 그 꼴이냐? 아니 저처럼 살면 안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해요? 물론 그 진심 아니에요. 그거 어떤 감정이 만들어내는 말이요? 미움이. 그렇지. 아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미워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 여기 있는 부모들 치고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없는 사람이 뭐 있어. 내가 죽어서 니들만 잘 된다면 내가 당장이라도 죽어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진심도 아닌 말을 진짜처럼 말해. 또 그런 때는 또 약속을 지키잖아. 지가 말 뱉어놓고 뭐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네. 책임져야 될 말은 책임 안 지고 절대 지 말도 아닌 거에 또 책임지겠다고 뿌짝뿌짝 해가지고 애가 망가져야 되네. 그 봐, 너 아버지가 옛날에 얘기했지? 이 자식아, 내 말이 맞아. 미친놈이지. 이게 제정신이에요? 예? 이게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마음 아팠으면 좋겠어요. 누가 교통사고 났어요. 잘된 일이요? 잘못된 일이요? 예? 무조건 잘못된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누가 교통사고 났다니까 잘됐다 이놈의 새끼. 미쳤지. 어떻게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기뻐해요? 이거 비정상이에요. 에? 일단 안 다치게 해놓고 미워해. 별개 문제라니까. 에? 그 집안이 망했대. 잘됐다? 어떻게 잘됐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에이씨, 그러길래 내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했더만. 아우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지. 제가 그 미움 때문에 2번 말할까 1번 말했고 그때 신경질 나서 말 안 해.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안 그래요? 그냥 인간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냥 인본주의라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옛날에는 뭐 인간 중심, 인본주의가 문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그냥 이 수성, 동물하고 다르지 않은 세상이 돼가지고 개가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 시간이네. 응? 나도 빚은 보통 그냥 공짜로 쓰는데 이놈의 개들은 빚 하나가 뭐 몇만 원이야. 그 건들지도 못하게. 뭐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나는 피부도 뭡니까? 샴푸도 그냥 1+1에 듬뿍 갖다 쓰는데 요만한 거 하나 몇만 원이야. 아니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뭐라고 언짢아하지 마세요. 아니 해도 돼. 해도 돼. 그런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사셔야 된다. 정신 나가지 않게. 하지 말라는, 저 동물 엄청 좋아합니다. 예. 저도 마당만 있으면 무조건 개 키워요. 이게 뭐 어려서부터 저는 개를 계속 키웠던 사람이라 개 무지 좋아해요. 고양이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절대 제가 그 동물 애호가들 뭐 이렇게 대모하시면 안 돼. 나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물을 사람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영적인 문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정상인지 아닌지는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알아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한다면 오케이. 사람한테는 쌀쌀 맞기가, 그냥 돈 아끼기가, 지 아들 딸한테는 그냥 1,000원도 벌벌 하면서 그 개새끼한테는 막 그냥 몇만 원을 막, 아니 수술비를 2,500만 원 들였대요. 야, 내가 참 말은 못하고 그 고객관리상 그걸 참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2,500만 원 수술 들였대. 그러면서 뭐 보험이 생겨야 된단다, 어쩐다나, 보험이 없어서 힘들다나. 보험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지가 미쳐서 힘든 거예요? 아니, 어차피 1, 2년 살다 죽을 거 그냥 죽게 내비도 안락사를 시켜주지, 차라리. 돈지랄 아니요? 어떻게 걔도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된대. 근데 어떻게 수술비를 2,500만 원 들여? 이게 실화. 에? 이거 뭐예요? 귀신 들린 거라니까. 지 엄마 아버지한테 그런 거 해봤어? 아유, 엄마 좀 참어. 괜찮아. 나이 먹어서 저 암은 빨리 크지도 않는데 그냥 견뎌. 비교해서 생각하시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 사랑하시고, 사람 사랑하는 만큼 동물 사랑하시라고. 넘으면 안 된다고. 그럼 잘못된 거라고. 과유불급. 모자란만 못하다. 차라리 동물 사랑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질서가 헝클어지면. 네? 빌라도가 말합니다. 22절에서. 지금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좀 매우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했나 몰라요. 내가 쓸 것을 썼다, 뭐 이게 아니고요. 그대로 하면 내가 쓴 것을 내가 쓴 것이다. 이 완료 시제로 썼어요, 둘 다. 그래서 완료의 의미를 넣으면 내가 이미 쓴 것을 내가 이미 쓴 것이다. 뭐 지금 떠오르는 거 없어요? 이게 지금 누구 흉내내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물어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현재 시제로 나타냈고요. 그리고 있다, 존재로 나타내요. I am who I am. 빌라도가 지금 하나님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I am who I am 하는 식으로 순서를 바꿨고, 대신 시제를 완료 시제를 썼고, 그리고 동사를 존재하다라고 하는 에이미 동사에서 쓰다라고 하는 그라퍼로 쓴 것뿐이에요. 형식은 무슨 형식이에요? 하나님 흉내내고 있어요. 빌라도가 이렇게 저렇게 양 틈에서 괴로워하다가 결론 내린 게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 되자 했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 되자. 그래서 지금 내가 쓴 것을 내가 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했던 그 방식을 갖고 쓴 거예요. 하나님이 흉내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까지 비웃어. 왜? 대제사장이라는 놈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저놈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별거 아니지. 그 하나님보다 뭐예요? 내가 낫다고 지 딴에는 이걸 바꾼 건데, 여기서 사실은 피조물의 한계를 나타낸 거죠. 왜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시제가 언제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시제. 현재가 확실해요? 좀 있으면 지진 날 수도 있어. 과거잖아요. 역사적 사실은 불변하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네. 역사적 사실은 확실한 거잖아요. 또 사실도 아니야. 사실은 뭐야? 자기 기억이지. 그러니까 한 사건에 서로 다른 기억을 갖고 있다니까. 부부들 이제 만기하면은 가관도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따로 얘기를 쓰게 하거든요. 쓰면은 아내 걸 읽어. 천하의 나쁜 남편이야. 그래서 이제 남편 걸 읽어. 천하의 못돼 드신 아내야. 그럼 두 사람 딴 남자 딴 여자하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두 얘기를 갖다 놓으면은 둘 다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사는 남자 여자인 줄 알아. 둘이 산다 하면 깜짝 놀래.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은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이 들은 게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 마음대로 듣고 지 마음대로 기억해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도 믿는 대로만 봐요. 믿지 않는 거는 안 보여요.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믿지 않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부활에 관한 거다 이거 믿잖아요. 읽는 순간 성경이 달라져요. 그럼 보여요. 이렇게 부활을 얘기하는 게. 사람이 신되는 게 부활이. 그럼 믿기만 하면 막 보인다니까요. 막 보여요. 막 보여. 안 믿을 때는 하나도 없어요. 믿고 나면 다 보여요. 그런 거죠. 그런 거. 근데 지금 빌라도가 자기가 썼대요. 근데 그래서 지금 완료 시대로 쓴 건 뭐예요? 뭐 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절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안 바뀌어.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시제가 사람에게는 과거야, 과거. 그래서 가장 확실한 과거 시제로 쓴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요, 자기가 한 일이 확실해. 그래서 그라포 글을 썼잖아요. 행위가 자기가 한 게 확실해. 네, 그래서 완료 시제로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자기가 절대자이고 절대성을 나타내는 게 신성 모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조롱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있기만 하지, 어? 나는 뭔가를 할 수 있어.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의 이 말을 통해서 사실은 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네?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칭찬 받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그 네가 한 거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빌라도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통쾌한 거야. 그 대제사장들 모욕하지, 유대인들 조롱하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웃기는 것들, 집안 서로 죽고 죽이는 놈들, 뭐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비웃거든. 근데 그거는 지 생각대로 이렇게 쓴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뭐한 거다? 성령께서 빌라도의 실상, 지금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계시가 빌라도에게 임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많은 기회가 있었잖아요. 놓쳤죠. 더군다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넘겨줬죠. 여러분,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어느 게 더 죄가 클까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가 더 커요. 네,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해요. 알고 짓는 죄가 더 커요. 알고 짓는 죄가.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아는 거는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누구예요? 빌라도죠? 빌라도요. 빌라도는 확실히 알아요. 왜? 직접 신문을 했으니까. 그래서 누구 죄가 제일 커요? 빌라도가. 그래서 사도신조에 빌라도의 이름이 대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를 저질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면서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요, 가장 나쁜 사람이 빌라도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라도의 판결로 예수님이 누명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당한 게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뭡니까? 원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풀려난 바라바가 사실은 달려야 되는 십자가였잖아요. 원래는. 원래 이 십자가에는 바라바가 예약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바라바가 달려 죽어야 되는 십자가였죠. 그리고 바라바가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대신 달렸어요. 또 심지어 지금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빌라도,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런 사악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는 베드로, 그들의 모든 십자가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지셨대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줘요.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 예수로서 첫째 부활 때문에 그래요. 첫째 부활 때문에. 자기의 첫째 부활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첫째 부활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첫째 부활과 이 세상 마지막 죄인 한 명까지도 첫째 부활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사시는 건 결과고요. 여러분들의 판단과 기준과 여러분의 전 인격과 이게 다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 정신을 따라서 나를 위해서 사시고 기껏해야 우리 가족, 우리 회사,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사신다면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처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죄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 있잖아요. 그게 그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 참 기가 막힌 그 십자가. 그걸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심지어는 아예 그런 십자가 질 일이 없도록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늘날 부모들이 그런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잘 되라, 똑똑해라, 훌륭해라, 부자 되라, 권력을 가져라. 왜? 다른 놈들이 네 십자가를 지게 하고 너는 절대로 남의 십자가 지지 마라. 그 힘없고 약한 놈들이나 하는 얘기다. 착한 애 되지 마라. 착하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라. 여러분, 그 결과는 지옥과 첫째 부활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명패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죄인의 명패가 있잖아요. 옆에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두 죄인에게는 어떤 명패가 있겠어요? 강도, 죄목이 적혀 있겠죠. 근데 예수님 명패에는 죄목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구원의 계시. 구원의 계시가 적혀 있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써붙여진 명패는 조롱하기 위한 명패였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명패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드러내요. 우리 모두 그 명패를 갖습니다. 언제? 죽을 때. 여러분 다 장례식 치를 거거든요.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장례식 치를 거예요. 그날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다. 그때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죄인이냐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를 얘기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 그 사람 참 착하게 살았지, 열심히 살았지, 아이고 대단한 사람이야. 죄인의 명패입니다. 아무 쓸데없어요. 아, 예수쟁이였어. 내가 진짜 내가 교회 싫어했고 이랬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교회를 싫어하진 않기도 했잖아. 그리스도인의 명패예요. 여러분, 죽을 때 그런 그리스도인의 명패는 살아서는 조롱과 모욕입니다. 너무 미치지 마. 너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살아있는 동안은 조롱과 모욕과 멸시와 박해로 와요.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딱 죽는 날 장례식장 와서 얘기를 해요. 에휴, 뭔지 몰라도 하여튼 그래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았어. 그 그리스도인의 명패를 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강도의 명패가 나쁘다라고 하지만 강도 자리에 부자, 권력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 사회적인 거, 세상에서 한 일, 이게 죄인의 명패예요.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거에는 상식 이하의 불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모든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화환이 5,000개, 5만 개 오지 않더라도 그냥 정말 십자가가 빛나는 그런 여러분의 명패를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게 현재적으로는 어떻다? 어렵다. 오해받는다. 괴롭다. 힘들다. 불편하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죽음이 지옥문이 아니기를 바라요. 천국문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정말 그 장례식장에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 자신이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명패, 그리스도인의 명패를 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에 오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버렸어요. 스스로 버렸어요. 왜? 세상 살이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넘겨줬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을 버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요, 인류사의 가장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인류사의 가장 부끄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인일까요? 비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또 이럴 때 대목에서 아이씨, 괜히 왔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이름은 사실은 무엇에 대립돼요? 첫째 부활. 우리가 첫째 부활 하려고 여기 온 거지. 가장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려고 온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서 온 사람들이 왜 그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 비겁하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에게 매달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바짓가랭이를,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어요.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첫째 부활의 복음 진리를 들었어요. 믿었어요. 또 경험도 했어요. 깨달았어요. 알고 있는 우리 멈추시면 안 돼요. 그걸 믿었고 그걸 알았고 그걸 누린 그것이 우리에게 원통한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알려줬을 때는 부담이 있다고요. 사명감이 있다고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심지어는 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교회도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남목사님 군산에서까지 온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요. 진짜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선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현재의 어떠함이 여러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판단하는 가치의 척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앞길이 캄캄하고 낭떠러지 끝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길이 열려요. 바다가 열려요. 산도 낮아집니다. 복음적 사명을 들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시대에 봄이 왔다고 믿어요. 영적인 봄이 왔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성경의 바른 진리들이 어쨌든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을 강해 설교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워요. 그래서 진짜 뭐 전 세계에 있는 뭐 우리나라 한국 목사님들 중에 강해 설교가들을 자꾸 만나게 되고 연결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성경의 복음 진리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셔서 그 사명과 함께 주어지는 하늘의 특별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을 강해 설교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워요. 그래서 진짜 뭐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 한국 목사님들 중에 강해 설교가들을 자꾸 만나게 되고 연결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성경의 복음 진리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셔서 그 사명과 함께 주어지는 하늘의 특별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목표 되게 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고 모범이 되어서 믿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사랑을 주시옵소서. 작은 우리가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겁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희들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들까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소망 안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